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 사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전한 성경책은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이제 도망을 하고 있잖아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길에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지금 광야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냅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으로부터, 고향 땅으로부터 지금 떠났고, 그는 지금 이제 삼촌에게 가는 상황이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지금 나약한 상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요, 굉장히 고독하고 어려운 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또 우리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계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나오죠. 본문에 사닥다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닥다리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층고가 너무 높았어요. 그냥 전등을 갈 수가 없어서 거기는 리프트를 이용을 해야 됐고, 그런데 이제 리프트를 할 수 없는 곳은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거기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이로 따지면 한 4층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제가 한번 올라가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놀이기구 타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럴 땐 조금 두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닥다리도 지금 높은 곳에서 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 연결에 우리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사닥다리 영어로 보면요, stairw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와 사실 그림 우리가 많이 본 성화에서는 계단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 모양인지 그것이 계단 모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과 연결이 되어져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높은 곳을 생각할 때 바벨탑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지금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탑을 로켓 쌓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전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원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본 사다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케 하셨다라는 것이 바벨탑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진 곳이, 바벨탑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지만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인하여서 우리들과 계속해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천군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견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든 동일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기도의 들으심,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연결되어지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또 가르쳐 주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우리,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사울이 어떤 범죄를 지었다 그랬습니까?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반드시 제사장으로 인하여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반드시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각자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연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사다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도 맞지만 끊어진 것을 연결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이 연결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결된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13절과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여 주시지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한 번 더 지금 기억하게, 한 번 더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14절에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졌어요.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세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로 인하여서 막 약속이 막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희가 장로님과도 지금 장로 교육을 매주 하고 있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신약도 결국에는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과 때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빠르게 스토리로 시간 전개상으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과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삶을 보내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이 그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무엇인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이 왜 되어졌는가? 언약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좀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도 모른다 하셨고요. 천군 천사도 모른다 했고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늘 이 축복의 약속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종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학인 거잖아요. 신학이 또 신앙인 거고, 우리는 이 약속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지금 나의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때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계산하실 것인데, 정산하실 것인데, 어떠한 정산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종말의 그 약속까지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야곱의 사달이 결국에는 연결입니다. 끊어진 것을 연결케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한 순간에도, 사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요. 사실은 너무 가려워져요. 좋을 때 가려워져요. 때로는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내 욕심이 가려워져요. 가장 이 눈이 띄을 때는 아플 때예요. 힘들 때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조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내 시간 드린다, 내 마음 드린다 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 나의 시간을 받으신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 주어가 다르잖아요. 주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오늘의 삶이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여러분들 계산이 되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야곱의 사다리,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짐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가 칭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연결케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끊어버린 거 우리가 끊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연결되어진 거 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케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의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이 관계를 끊었느냐예요.
내가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돌아서게 해주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끊어진 관계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제가 자꾸 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다시 이 관계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연결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모든 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